우리 따라합시다. 석사, 큰 소리로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다. 까칠한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박사, 석사, 밥사보다 더 높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남 모르는 감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라 얼굴은 쳐다보지 말고 그냥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꼭 닭소리를 들읍시다. 시작.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완전 단골로 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찬송도 잘 따라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는 막 두 손 들고 외치기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딱 시작되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조는 권사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권사님! 졸지 말고 말씀 좀 들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졸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졸던 눈을 뜨고 개슴츠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놀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셔요.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 제가 오죽하면 졸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설교가 시원찮아도 졸지 않는다. 어떤 강사가 또 눈 감고 좋으니까 저놈의 눈에다 고춧가루를 칠까 보다 그랬더니 강사님 설교에다나 좀 치세요 그러더래. 졸게 만드는 목사도 문제지만 조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정말 뜨겁게 역사하면 한 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오늘 말씀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닭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던 그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은 결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판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건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달개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결코 새벽 닭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세력을 벗어날 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새롭게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참담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뼈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티베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닭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닭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오늘도 주님이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큰 소리로 가슴 찌르는 소리에 아멘 하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기분으로가 아니야. 가슴을 찌를 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들으면 새 아침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닭소리를 새벽마다 여러분의 귀와 저의 귓가에 들리고 울리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닭소리를 들어야 나를 볼 수 있고, 닭소리를 들어야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찢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닭소리를 듣고 통회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되시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오늘 새벽도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성령이 전해주는 닭소리가 들려 여러분의 영혼이 또 새롭게 소성하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 없고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깨닫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여러분 딱 보고 오늘 새벽 여러분은 안 돼도 안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걸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 대접을 받던 사람이요, 잘만 하면 후계자가 되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찾은 다음에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자기의 근본을 알고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낱 살인자로 전략하고 모남은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자가 되어 떠납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져 호렙산 밑에서 그는 40년을 보냅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 이제는 인생 폐물이요, 인생 끝장난 사람이요. 여러분, 나이 80이면 끝난 겁니다. 나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 하지만은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나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시 추슬려 가지고 가시떨기의 불을 체험하게 하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워주십니다. 다 끝난 인생인 줄, 망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호렙산 가시덤불에 그 불이 모세의 가슴에 붙게 되니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다윗 용감하고 재주 많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인품의 사람이요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큰 공을 세웠건만 사울왕의 질투와 질시를 받아 그는 그저 도망길, 피난길을 헤매입니다. 그냥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또 피하고,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는 날마다 헤맸습니다. 그는 덫에 걸린 늑대 마냥 울부짖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울부짖. 여호와여,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좌절의 깊은 늪에 빠졌을 때 완전히 끝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를 일국의 임금이 지녀야 할 덕성과 역량을 배양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쥐는 최고의 성군이 되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임금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남보다 힘든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큰 사람 만들려고 이 어려운 연단을 지금 거치고 내가 있는지 나는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역경을, 시련을 여러분들 절대로 헛된 것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멋진 훈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건만 완벽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으니 다 죽을 거고 사자굴 속에 던졌으니 먹힐 것입니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다 찰나가는 인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달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 다 했지만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닭소리의 주인공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언제 끌려나가 목이 떨어질까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발에는 쇠고랑 착고를 채웠고 2명의 군사가 문 밖에 2명, 또 밖에 4명. 여러분, 1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끝난 인생, 망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옥을 지키는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고 철커덕 쇠고랑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망한 것 같아도 우리는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
특성 하나, 성령의 사람의 특징 따라합시다. 망해도 더 잘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좌절, 고통, 걱정, 근심 올 수 있어요. 망했다는, 끝났다는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헌데 그게 더 잘 되는 기회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둔갑 알아요? 둔갑. 우리는 망하는 것이 둔갑해서 더 잘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심연에 빠져서 망했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점점 더 많아져요.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자가 막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에 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더 잘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영역.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육체에는 건강이라는 힘, 우리 지식에는 공부라는, 배워야지 우리가 지력이 생깁니다. 똑똑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심력이 튼튼해야 사람이 요동하고 변덕이 없고.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에게는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사람은 영역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영역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를 드렸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며 열리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간수장을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기적이 있습니다. 웨슬레는 찬양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일찍 경험한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의 집회에는 언제나 찬양 특공대가 먼저 가서 막 뜨겁게 막 분위기를 만듭니다. 막 북치고 나팔 불고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가서 막 찬양을 뜨겁게 인도해 놓고 막 영적으로 막 그 터가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웨슬레가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술집이 없어지고 장녀가 회개하고 도둑놈이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찬양 인도자 어젯밤 안 왔나?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앉아서 나팔을 불라고 제가 나팔을 30년 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면은 그 나팔을 어디가 불어야 하지? 지금 걱정이. 주일날마다 불고 금요 철야 하여튼 예배 때마다 나팔을 불고. 제가 어제 앉아서 가만히 지금은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꼭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 무슨 찬양단이지? 응? 우리 선교단. 참 고마운 청년들이고 이쁜 사람들이야. 그러나 다 알아야 해. 부흥회 때는 앉아있는 대중이 누군가. 언제나 인도자는, 지도자는, 리더는 내가 좋은 것보다도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이 신나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공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지. 다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젊은 교회는 뭐 젊은이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식구가 여전히 새벽에는 뭐 거진 다한 것 같아. 응? 다 당나귀 나이는 다 지난 것 같아 거진. 내가 가만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따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손뼉만 치고 앉았어. 내가 봐도 그 악보는 나도 혓바닥에 안 돌아가. 그 박자 맞추려면 다시 음대에 가서 공부 다시 하고 와야 해. 그냥 저들은 신나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뽕하냐.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가사가. 저들끼리 모여서는 마음껏 어려운 찬양, 요새 나오는 찬양은 다 박자도 엇박자로 들어가고 그냥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오늘 부목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밖에 몰라. 나의 모든 보배는 통장 속에 들었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뜨거워져야 해. 그것이 준비 찬양을 인도하는 목적이고. 따라합시다. 찬양은 양장로님네 목욕탕에서 따라하라니까. 찬양은 목욕탕에서 때를 불리는 것하고 똑같다. 들어가자마자 닦아봤자 때 안 나와. 딱 뜨거운 물에 잠가서 한참 앉았다가 불린 후에 나와서 술술술술 문 대면은 그저 고무 지우개 뭐 나오듯이 그냥 나와. 찬양으로 뜨거워진 가슴은 죄악의 때를 밀어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와서 뜨거운 찬양을 안 부른 사람은 그날 성공 못한 사람이요. 영역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역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어둠에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역을 받았습니다. 타락방 120문도도 찬양할 때 영역을 받았어요. 오늘 밤부터 편찮는 주님 많이 부르자고. 내가 보낸 악보는 왜 하나도 연습을 안 했어? 얼마나 좋은 찬양인데. 응?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그 찬송에 젖어들어야 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만 스쳐가는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이 바뀌면은 내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영역이 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의 찬양은 성전 뜰만 스쳐 지나갈 뿐,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를 지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오늘 영적 귀와 영적 눈과 영적 입술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닭소리를 들읍시다.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닭소리, 존 웨슬레 목사님께 들려졌던 하나님의 소리. 웨슬레가 그가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다가 미국서 도저히 뜨거워야 선교가 되지. 돌아오다가 그 돌아오는 배 속에서 막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막 위험한데 찬송 소리가 나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몇 사람의 교인들이 모여서 막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막 새 힘이 넘쳤습니다. 저들은 나하고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서 찬양을 부른다고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닭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다른 찬양과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역 있는 사람입니다. 영역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원래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공, 따라합시다. 다시 또 해야지. 성공의 원래의 뜻은 그 뜻이래요. 또 해야지. 기대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는 오늘 새벽 주님께 기대를 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다가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 저도 아들, 딸 둘이 있어서 키웠는데 할 만큼 다 해주고 키울 만큼 잘 키웠는데 여러분, 자식은 그냥 자식이야. 너무 기대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남편, 부인 그냥 사는 거요. 너무 기대하지. 오직 우리의 기대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요. 주님만 기대하는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벽마다 내가 이 계단에 엎드릴 때마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닭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닭소리를 듣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터져나온 베드로의 회개의 문이 내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억지로 짜내면 힘들어. 내 속에서 꽉 회개가 터져나오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저도 가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내가 잘못 살았네요. 막 회개가 터져나와. 제가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서 잘못 산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31년 내가 목회했지만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요새는 막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여러분, 회개는 괴로운 것이 아니야. 너무 시원하고 행복한 겁니다. 썩은 거 여기다 담고 있지 마세요. 어두운 거 빼내버려야 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닭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성령의 찔림을 받는 사람만이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닭소리를 듣고 다시 베드로의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말씀 속에 약속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과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내가 이번 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영원히 나와 함께 나를 끌고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